오늘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비 오는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리라 믿고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실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예배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건을 사면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뜯고 나서 안에 있는 박스, 매뉴얼, 비닐, 종이 하나도 안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읽기 전에 못 만지게 해요. 애들에게. 애들이 뭐는 장난감 갖고 오면 박스 설명서 다 집어 던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몰라 갖고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다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다. 그 괜히 사람들이 적어놓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약간 매뉴얼 좀 신봉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막 그거에 막 꽉 매여 사는 건 아닌데 그게 최적화돼서 나온 거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게 나왔는데 그 사람의 수고를 봐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설명서를 찾지만 거의 없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젠 설명서가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QR 코드를 뭐 클릭해 보세요. 아니면 링크를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영상으로 잘 돼 있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뜯어보고 전원도 켜보자고 하는데 강아지에게 기다려 하듯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다 읽어봅니다. 뭐 가구를 조립하든 뭘 하든 매뉴얼을 읽어두면 이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 물건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AS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말 시시콜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자동차 있으시면 자동차 매뉴얼을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아마 읽어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이만합니다 정말. 이만합니다.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이거 이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서 알아도 사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라면 물 얼마 부으십니까? 라면 550ml는 뒤에 한번 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물론 이제 라면의 양이 이제 예전보다 라면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분명히 작아졌어요. 예, 기분 탓이 아니에요. 한 종이컵 3컵 정도 부으면 종이컵이 170에서 180 정도 되니까 3컵 정도 부으면 된다고 해요. 많이 넣으면 싱겁고 면이 불어 퍼집니다. 적게 넣으면 짜고 텁텁해요. 면은 언제 넣어야 돼요? 언제 넣으라고 돼 있어요 뒤에? 왜 끓고 나서 넣습니까? 끓기 전에 넣으면 안 돼요? 다 아실 거예요. 끓기 전에 넣으면 무슨 냄새 나요? 밀가루 냄새 납니다. 일찍 퍼져서 밀가루 냄새 나요. 면이 퍼져요. 적당히 또 저어야 면이 골고루 있고 너무 많이 저으면 또 전분이 빠져서 국물이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두세 줄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 짧게 세 줄로 압축해 놓은 그 글을 읽으면 좀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 뭐 그런 거예요. 세탁기도 보면 에러 코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에러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탁기를 고쳐야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전원이 안 꽂혀 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많은 매뉴얼이 있는데 이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이 많은 상황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을 매뉴얼로 만들면 도대체 얼마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개정이 돼야 될까요? 아마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한 책들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책들이 있고, 또 사람이 취미로 즐기는 것에 대한 책들이 있고, 아마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정말 책으로 만든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진 않아요. 매뉴얼 없이 그냥 약간 될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매뉴얼 없이 내가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줄여진, 아니면 그 시대에 그냥 유행하는 것들 그냥 뒤따라가다 보면 인생 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 따라서 인생을 살고, 유행 따라서 살고, 직관이나 경험이나 운이나 재수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고 그 일을 꼭 잘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경험도 한두 가지 변수만 생겨도 이를 그르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소위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때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인생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장 코드들이 계속 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성전을 마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 곳간에다가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가져왔죠. 성전, 즉 아버지 다윗 왕 때는 허락되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실제인 이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자 이 성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안이 가득 찼죠. 그 장면을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은 왜냐하면으로 읽으면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구름으로 인해서 서 있지를 못했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여 다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했어요.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만둘 수 없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성전 기구, 금단, 진설병, 금상, 금꽃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밥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들은 채워졌는데, 우리 하드웨어는 이제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들에게 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30절에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장,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지혜로 여기며 우리가 때로 실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이런 것이다 라며 실패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매뉴얼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고장 코드가 딱 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33절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성경은 계속 이 솔로몬의 이 말씀에는 만일이라고 말해요. 우리 제품을 사면 설명서에도 뭐라 그래요? 만약에 전원이 안 들어오면, 만약에 통이 돌아가지 않으면, 만약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수많은 상황들을 그 설명서 매뉴얼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도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아서 인생에 실패할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솔로몬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마치 세탁기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숙지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완전히 나눠지기 전 통일왕국 시대죠. 주변의 열강들과의 전쟁은 많았고 영토 분쟁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전쟁 가운데 계속 이길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반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많은 전쟁 가운데 때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이 모든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인생에서 실패라는 우리의 삶의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해야겠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야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의 그런 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매뉴얼.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몇 번이라도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 이름을 뒤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그것이 바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솔로몬의 선포적인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삶에서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주께로 돌아와 주의 모든 것이 주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가 있다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실패할 때도 많죠. 우리의 죄로 인해 일을 그르칠 때도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죄, 우리의 귀책 사유라면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모든 것을 사하여 줄 것이고 다시 원래대로 그 땅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실패로 인해 내 모든 삶이 다시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끊임없이 재계약을 해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 너희가 실패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계약이 파기된 위약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매뉴얼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나는 다시 너희와 계약을 갱신할 것이고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어찌 이 계약 아래에 쓰여진 특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감사해야죠.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이 계약이 깨지면 그때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 그럼 아마 우리 인생에 그런 계약이 있다면 뒷면에 뭐 없나, 이면 계약 아닌가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특약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런 특약을 우리들에게 걸어 두셨어요. 우리가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그저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실패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계약. 이 계약의 은혜가, 이 언약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를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혜란 그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어떤 상황이었죠? 전쟁을 하다가 질 때,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당시에 이 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를 뭘로 비유합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농사를 짓기 전에 필요한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지은 후에도 필요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는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어려움들과는 달리 그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비만 오면 해결되는 시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끝이 없는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때를 기다릴 때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그저 주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35절 하반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먼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른 데 가서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가 10년마다 한 번씩 주택인구 총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2015년에 한 번 했고 또 2025년에 한 번 했고 또 2035년에 한 번 할 거예요. 그때 주택 인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동향을 조사하는데 종교도 조사합니다. 종교도 조사하는데 2025년의 결과에서 가장 놀라웠던 결과가 우리나라가 무교 인구가 절반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없음에다 체크한 사람이 50%를 처음으로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종교 없음,
무교라는 상태가 50%라는 거지,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이 절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점을 보고 앞으로의 운세를 바라보고, 또 어쩌면 요즘에 MZ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훨씬 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세대라고 해요. 다만 그들에게 어떤 종교라는 어떤 기관을 통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주는 것도 없는 불특정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기다릴 때 기도해야 되는 얼굴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언제 이루어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세 한탄밖에 없어요. 친한 친구들 만나갖고 내 인생 왜 이러냐, 형제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다 탄탄대로를 달리는데 나에게는 왜 이때가 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할 때 골방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안에 신세의 한탄의 소리는 줄어듭니다. 세상과 나를 찬양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신세의 한탄들과 주변에서 시기하는 모든 소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 그 때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때를 기다리며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 손을 펴 주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세 번의 모든 상황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두 손을 하늘로 펴 주께 간구하라 라고 말해요. 37절에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근, 전염병, 흉년, 전쟁, 무슨 재앙이나 질병,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을 막론하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하늘로 펴 주께 간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기보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내 빈손을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에게 공을 던져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겠어요? 손을 비워야겠죠.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손을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 그 손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장바구니 들고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손을 다 비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두 손을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낫기를 기도할 때 뭘 보고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왜 벽을 보고 기도하죠?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얼굴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예요. 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두 손 들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이 빈손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는 빈들에서 올려드리는 광야의 기도가 바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기도했죠. 이 3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들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이곳에 의인 50명, 45명, 40명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만큼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39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치환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뭐로 도우신다고요? 탄식으로 도우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난 중에 알지 못한다면 무릎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들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그 두 손에 주시며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말로, 얼마나 수려한 말로 기도하느냐 보다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전적으로 구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3개월 살았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인생을 80년, 90년 사신 어르신들도 한 해 한 해 쉬운 인생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미국이랑 이란은 저렇게 싸우는 것이며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울 때도 그랬고 또 코로나는 왜 우리에게 닥쳤으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두 손을 펴 주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며 나의 신세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팽팽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매우 얇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지, 요즘 나오는 책의 여백과 글씨로 만약에 성경을 채운다면 한 책장에 아마 가득 들어가는 분량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은 이 말씀 안에도 감히 다 담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담으려면 이 세상 전체가 책장이 돼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인생의 매뉴얼들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올해 우리 3개월 동안 펼쳐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올해의 9개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저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은 그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두 손을 가득 채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